또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피를 요즘 많이 드시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참 커피를 즐깁니다. 커피 마니아들이 많이 생기고 주변에도 커피숍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어요. 근데 커피의 쓴맛을 단맛처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일컬어서 이들을 커피의 고수라고 합니다. 커피의 고수. 커피의 쓴맛을 이것을 단맛처럼 즐길 수 있다면 커피의 고수예요. 근데 저는 절대 커피의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커피의 쓴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커피숍을 안 갑니다. 절대로 식사값과 거의 맞먹는 커피숍을 지금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커피의 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역시 커피는 단맛으로만 즐깁니다. 저는 지금도 500원짜리 봉지 커피면 최고의 즐거움을 저한테 줍니다. 저는 지금도 절대로 봉지 커피 외에는 안 마세요. 무슨 에스프레소니 아메리카노는 이리 절대 다 싫습니다. 저는 오로지 믹서 커피가 최고 좋아요. 인생의 삶도 보면요, 인생의 삶도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어요. 단맛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단맛이에요. 쓴맛은 뭐예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인생의 고수라 그래요. 뭐의 고수요? 인생의 고수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견뎌내고 그것도 즐거움으로 참아내면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는 인생의 고수라 그래요. 인생의 고수. 근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못 살겠다고 그냥 우리가 커피의 쓴맛을 못 마시고 토에 그냥 뱉어내버려요. 저는 쓴맛을 도저히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커피 어쩔 수 없이 커피를 같이 아메리카노를 같이 마셔야 될 때는 저는 거기에다가 그냥 시럽을 갖다 그냥 막 두어 붓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단맛이 나오게 해야만 먹어요. 절대 쓴맛을 저는 즐기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삶에 항상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쓴맛이 있어요. 이 쓴맛을 단맛처럼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의 고난까지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생의 고수라고 그래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수없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쓴맛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것까지도 즐기면서 다 참아내면서 신앙을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고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고수라고 그래요. 뭐의 고수요? 신앙의 고수. 저는 우리 모두가 커피의 고수는 내가 되라고 말하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수가 되시고 신앙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신앙의 고수가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신앙의 고수가 됩시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힘든 일까지도 신앙의 쓴맛까지도 단맛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앙의 고수예요. 신앙의 고수.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인데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추석 명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문제예요. 가장 지금 당장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불교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잔재되어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 문화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는 그 문화가 꽉 우리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문화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우리 문화를 바꿔버리고 이스라엘 문화로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잘못된 문화들은 좋은 문화로 바꾸고 좋은 문화들은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문화는 명절에 특별히 우상숭배 문화,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화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해야 돼요. 우리 문화 중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문화 중에 좋은 것은 효도 문화. 부모를 섬기는 이 효도 문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것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 명절은 거의가 이 명절에 뭐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부딪히는 당장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문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성묘 가는 것, 성묘 가서 조상 묘지 앞에 가서 절하는 문제, 당장 지금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문제, 또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부딪혀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핵곡식과 핵과일로 조상에게 바치는 행위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핵곡식과 핵과일, 이 가을에 처음 거둔 곡식, 처음 거둔 과일로 가지고 조상에게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들이 왜 그래요? 아직은 옳은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왜 옳지 않는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옳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줬다고요? 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사 모든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곡식을 거두고 핵과일을 거두어서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조상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먹고 입고 생활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처음 거둔 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대상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시는 분도, 땅에서 채소를 자라게 하신 분도, 먹을 것을 나게 하시는 분도, 양식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게 제사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20절에 그 답을 딱 주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나는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에 부모님 영혼이 와서 제사상을 받아 먹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께 제사할 때 부모님의 영혼이 와서 제사상에 와서 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두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요. 음부. 모든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죽으면은 음부와 낙원으로 나누어서 갑니다. 절대로 이 땅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바로 가서 해코지 해버리지. 가끔가다 이러대요. 어떤 분이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야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나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사를 안 드렸더니 어머니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꿈에 나타나서 난리여서 이제는 제사를 잘 차려서 어머니 배고픈 어머니 잘 차려서 제사 드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도 예전에 굿할 때 보니까요, 귀신이 와서요, 그 굿하는 그 점쟁이한테 귀신이 들어가서요, 흉내를 내는데 옛날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 흉내, 그 자기 예전에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져서 한쪽이 마비가 됐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버지 흉내를 풍으로 돌아가서 한쪽이 마비돼서 다리 저는 손도 이렇게 되는, 그 흉내를 무당이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을 하는데 사람으로 가장 안 하거든요. 여러분 조상,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부모님 얼마큼도 귀신이 가장을 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뭐 하는 자라? 성경에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나는 반드시 내 어머니에게 제사 드리고 내 아버지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는 내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귀신이 와서 거기에 딱 앉아서 우리의 제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귀신을 섬기는 자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제사는
부모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내지만 그 제사를 받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귀신 섬긴 적이 없어. 그래도 당신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는 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는 일이에요? 옳지 않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그 제사를 받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부모님이 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누가 받는다고요? 귀신이 받는다니까요. 귀신이 받아요. 세 번째 문제. 제사상이나 성묘에 가서 제사상 앞에 가서나 성묘 다 묘지에 가서 성묘하러 가서 묘지에 가서 절하고 제사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는 일입니까? 이거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천하 모든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천하 모든 만국이 마귀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조상에게 절을 한다고 절을 하지만 거기에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내 절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느냐면 귀신이 받는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나는 조상에게 제사하고 부모에게 제사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절을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절을 받고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조상이 아니고 바로 마귀 사탄이 그 안에서 우리의 제사를 받고 절을 받는다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응?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세배하고 절하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에 절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 원리를 아시라고 말씀해요. 원리를 아시라. 묘지에 가서 묘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묘지 안에 부모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어서 흙돼 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절을 하면은 결국은 누가 그 절을 받느냐 하면은 마귀 사탄이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례식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발인식 하는데 장례식 할 발인식 이제 마지막 이제 장지로 가는 발인식이 때 꼭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관 앞에다가 절을 합니다. 관 앞에 절을 해요. 절. 마지막 보내드림이 절하십시오. 그러고 거기서 절을 시켜요. 인사하십시오.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인사하십시오. 나는 인사 못하게 합니다. 죽은 영혼이 뭘 하냐고. 죽어버리는 건 시신이에요. 시신. 시신은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잖아요. 예의로, 우리는 예의로, 돌아가신 분, 또 시신 앞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라니까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그걸 받는 것은 고개를 숙여야만 예의고 고개를 안 숙이면 예의가 아닙니까? 마음으로 얼마큼 더 예의할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은 섬기게 만드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신사참배하지 않게 해서 감옥에서 뭐 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저 동쪽 일본 나라를 향해서 천황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 숙이지 않는 것으로. 다니엘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죽음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뭐 절 좀 한다는 게 그게 뭐 문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네 번째 질문 물어봅시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먹어도 돼요? 오, 된다 그러네. 누가 된다 그러던가요? 오늘 성경 봐봐요. 21절 잘 봐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의 식탁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누가 된다 그랬어? 누가?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풀었어요. 뭐라고 풀었느냐면은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해서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문제지요. 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하게 해요? 악하게 쓰니까 문제예요. 문제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원래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하게 먹고 욕심껏 먹어서 배탈이 나게 먹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의 음식이 독이 들어가 있거나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요? 선한 목적으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과 같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부정한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그렇게 내 신앙이 용납이 안 되면 안 먹어야 돼요. 사람마다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게 불결하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 불결하고 나는 이거 안 먹겠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먹지 않기로 딱 신앙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에 구애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고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나는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하면 먹어도 돼요. 근데 신앙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먹어. 그거 먹으면 좀 뭔가 찜찜하고 그러면 안 먹은 게 좋고 아무 찜찜한 것도 없고 뭣도 없으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먹는데 옆에서 누가 보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옆에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마. 그게 먹고 안 먹고 먹는다고 죄가 되고 안 먹는다고 죄가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안 먹은 게 좋고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먹고 내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누가 시험 들 사람도 없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명절 끝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목사님한테 갖다 준다고 쌌고 왔어요. 근데 거기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이요. 차례상에 차려졌던 음식이요.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목사님 이거 맛있는 음식 가져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그러고 가져왔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좋을 건데 사실은 이거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에요. 그러고 딱 줬어요. 그러면 내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야? 에이 그리고 마음에 조금 꺼림칙하면 안 먹어. 근데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요. 그러고 줬는데도 그래? 맛있게만 생겼네. 먹어야 되겠다. 아무 내게 거리낌이 없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네?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음식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느냐 그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악하게 쓰니까 아니 이게 칼이면은 이 칼이 의사에게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수술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 손에 이 칼이 들려져 있으면 이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말씀.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건강이 되고 내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음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살면 이게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제약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기도 만드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서 다른 사람이 실족되는 것이 문제이지 우상 제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음식은 먹어도 가족들이 실족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먹어서 다른 가족이 실족된다면 먹지 마세요.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절은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또는 그 가운데는 안 믿는 형제들도 있고 안 믿는 친척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작은아버들이 믿지 않았어요. 장남의 장손이라고 꼭 산소에 아침에 명절 아침에 산소에 가면서 꼭 장남의 장손이라고 나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성묘 가서 성묘 앞에 가서 절을 하라고 작은아버지들이 다 서서 같이 절하라고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너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절을 했으면 이야기 안 하죠. 절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절을 안 하고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저는 기도했어요. 작은아버지들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작은아버지들이 절하고 나서 작은아버지 5명이 다 쫓아와서 내게 군밥을 줘요. 이 새끼. 어린 놈의 자식이 뭘 한다고 새끼. 지갑지 닮았고 새끼가.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하니까 형제들이 안 믿으니까 와서 이게 다투고 막 이러니까 안 와버려. 차라리 아버지는 안 와버려. 안 와보니까 나는 그곳에서 할아버지 밑에 사니까 이 새끼가 지갑지 닮았고 5명의 작은아버들이 전부 다 군밤을 주고 가요. 한 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명절이 되어지면 명절 아침날 전부 작은아버지들이 산소에 가면서 할아버지가 야 우리 장손도 데리고 가야지. 저거요? 데리고 가봤자요. 저거 절도 안 하고요.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데리고 가. 나한테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한 번 시련이 있어도 참아내고 딱 한 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인정을 해버려. 모든 것에 처음 겪기가 어렵지.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딱 결심하고 한 번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길이 찰찰 열리잖아요. 처음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다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가족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 반드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을 주었어요. 절기를 주었어요. 1년 3차 절기를 줬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목적이 분명합니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절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을 주신 것도 너희를 예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냈는가 그날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곡백화가 자라게 하시고 너희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챙겨주었는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할 수 있겠지만 가족이 다 믿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세요.
이 추석 명절을 우리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으로 바뀌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결론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시편 112편. 시편 112편. 찾았습니까? 시편 112편 2절을 다 같이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크게 좀 해봐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해외에 나가보면 그냥 알아요. 해외에 나가보면은. 예전에 우리가요, 6.25 동란 꺾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미군들이 찌차 타고 지나가면은 한국 어린애들이 막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 막 헬로우 헬로우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그러면 초콜릿 한 조각 휙 집어 던지면 막 쫓아가서 그거 서로 주워서 먹고 사탕 집어 던지면 그 쫓아가서 주워 먹고 불과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초콜릿 던진다고 우리 어린애들 지금 주일학교 보니까요 별것 다 줘도 눈 하나 꼼짝 안 해. 그만큼 잘 살게 되졌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해외에 나가보세요.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 가서 내가 참 놀란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가슴에 진짜 충격을 받아. 그 베트남 수상 가옥이 있는 그곳에서요, 아니 어떻게 그 애들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한국 홍삼 캔디를 어떻게 알고 홍삼 캔디 주세요. 홍삼 캔디 주세요. 한국말로 홍삼 캔디를 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홍삼 캔디를 줬는가? 애들이 홍삼 캔디를 알아요. 놀란 것은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 수상 가옥이 있는 그 물에다가 휙 뿌리니까 애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과자 잡으려고 뛰어들어가요. 그것 보고 좋다고 히덕거리고 있어요. 충격. 예? 지금 뭐 하는 것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만큼 샀다고 지금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요, 해외에 나가면요 꼴불견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언제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너희가 제대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감사하면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강성해진다고 그랬어요. 강성해진다.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잘 사는 나라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후손이 강성해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거기 보세요. 두 번째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다시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마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별별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탁 확정했어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기로 확정했으니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말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 하나만 더 볼까요? 9절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뿔이 그의 영광이 뿔은 뭐예요? 영광이 영광. 곧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려. 제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복이지,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뭐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건 뭐예요?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도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 고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가족 구원의 목표를 삼고 이번에 고향에 가셔서 부모, 형제, 친척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곳에 사명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근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들어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한번 제사를 그냥 피하세요. 피해.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성묘 가서 절하지 말라.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 그거요. 절하는과 동시에 나는 귀신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절하지 마.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세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안 먹는다고 뭐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돼요. 또 먹어도 돼요. 지혜롭게 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로 감사의 대상이 불명하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불명한 대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반드시 후손이 강성되어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잘 사는 나라 대대로 지금 선진국의 사이에서 끼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을 그냥 다 두렵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릴 정도로 강성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후손이 강성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고 또 우리 삶이 나누어주고 베풀고도 남아 넘치는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